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타이틀이 과히 아름다운 타이틀은 아닙니다. 배신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배신 또 배신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배신 또 배신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룹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온통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계속 일관되게 최후의 그러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최후의 설교, 지난주에는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바로 전날 밤에 모두가 일어난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설교, 최후의 기도. 성경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최후의 설교 전문이 나와 있고 최후의 기도문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그 장면은 그것은 배신의 장면입니다. 최후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장에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배신이 시작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최후의 설교와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왜 모였냐면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 동산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즉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2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밤에 어딘가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셨다. 그럼 거기밖에 갈 데가 없다. 이 유다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최후의 만찬과 최후의 설교와 최후의 기도 이후에 그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 셋을 데리고 동산을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유다는 이 최후의 만찬 중간에 떠났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최후의 설교, 최후의 기도 그때 없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밤에 가실 때라고는 거기밖에 없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바로 다른 곳에 나타난 그 말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가시니,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토요반 주일반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참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웠지만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무슨 내용을 하는지 아주 그냥 상세하게 우리가 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습관,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도 우리가 할애해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단 10분이라도. 그래서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러 가신 곳에 3절에 보면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등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곳에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전혀 무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무장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기를 가지고 유다가
저 사람들을 몰고 옵니다. 이것이 이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설교, 최후의 기도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18장 저 1절에 3절이 저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 성경에 보면 저 가룟 유다의 배신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의 배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신을 어느 성경을 보나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배신의 시작은 아니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어디 시작하는지 그 스타팅 포인트, 그 출발점을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서들이 다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 배신이 어디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부탁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서생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되 잠깐 사랑하더라. 사랑하되 뜨거울 때만 사랑하더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달콤할 때만 사랑하더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끝까지란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고 저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 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인데 곧바로 이어서 2절입니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에 대한 공부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설교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은 전쟁터이다. 성령과 그리고 악령이, 성령은 선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악령은 악한 그 사탄 마귀의 생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선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저 악한 사탄 마귀의 생각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언제나 대립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탄이 저 악한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렇게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유다 그러면 저 나쁜 사람,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 시점 전까지 저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저 말 표현을 보세요. 그 마음에 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전까지 유다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이 돈 맡은 자, 즉 회계 이 재무부를 맡을 수 있었죠. 만약에 유다가 정말 돈만 좋아하고 정직하게 느끼지 않고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살림살이를 유다한테 맡길 수가 없었지요. 3년을 다니시면서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뭔가 나쁘게 한 기록이 성경에 보면 없어요. 이 시점 전까지 정직하게 충직하게 이 돈을 맡았지만 그러나 잘 운용했던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거나 처음부터 어떤 흉계를 꾸미고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악의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경우 있어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저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저렇게 충직한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많이 돕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한 것은 그 사람의 본성 바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을 공격합니다. 늘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었는데,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넣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유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사탄 마귀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붙잡히면 붙잡힌 대로 움직입니다. 선한 하나님께 마음이 붙잡힌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유다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마음을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부터는 사탄 마귀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말씀 앞에 거울로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유다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다든지 영성 생활을 제대로 했다든지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봤다면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저 시점 이후부터는 유다가 그때부터는 돈만 생각해요. 유다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악한 생각을 자꾸 디벨롭 시켜나갑니다. 사람은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불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마음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즉 그래서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자체부터가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악한 생각, 즉 마귀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 갔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씨를 우리가 키우는가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우리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이거 나한테 이건 악한 생각인데 분명히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생각을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물리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이 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이 있을 때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유다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의 이 모습,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 여러분 죄의식 느낄 필요 없어요. 문제는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 차이인데 유다는 패배했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그리고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을 베풀어 주셨죠. 식사 중간입니다. 어쩌면 식사 초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떡 한 조각 적셔다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받고 예수님의 피에 적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성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유다가 나갑니다. 밤에 나갑니다. 요한복음에는 저 밤에 유다가 어디 나갔는가 어디 가서 뭐 했는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이 있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다른 데는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읽어보면 저기 이 밤에 어디 가서 뭐 했는지 그 기록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복음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이 전체 큰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장면 후에 유다가 어디 가서 뭐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의 장면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뺀 것 같아요. 그 전 장면은 뭐냐면 유다가 나가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얼마 줄 거냐? 그리고 나서는 저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이 유다가 저기서 나와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거 뭐 엄청나게 중죄인 끌어가듯이 합니다. 수갑 채우고 보승줄 먹고 그리고 발에 착고 채우고 그리고 끌어가라. 뭐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 무기를 들고 왔다, 그런 말이 나죠.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 악은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자꾸 커져요. 악한 생각은 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참 얼마나 이 악한 말입니까? 그 얼마 전까지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유다가 그냥 무기를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의 앞장을 섭니다. 여차하면 때려라. 아주 예수님을 해쳐서라도 끌고 가라. 그런 표현이지요. 참 대단하게 악이 이렇게 빠르게 자라납니다. 저걸 보면은 불과 하루 전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돕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 유다를 보세요. 하루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하룻밤 만에 유다가 저렇게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굴복당하면 하루 만에 저렇게 유다가 저렇게 될 수가 있지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이지요. 자, 여기서 바로 저 장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저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유다를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습은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온 제자들이 가장 신뢰했으니까 재무부를 맡겼지요. 유다를 넘어뜨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이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번에는 베드로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 이어집니다. 같은 18장입니다. 18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은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요한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쭉 기록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해 계시다, 이 다 요한이 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굉장히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베드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점잖하게 썼어요. 저기 보면은 그냥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굉장히 점잖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세리 돈 계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돈 계산하는 사람은 항상 정확합니다. 숫자는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훨씬 정확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한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장면을 똑같은 장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쭉 이어서 74절입니다. 좀 많지만 좀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점잖해요.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부인하니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닭이 울더라.
굉장히 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맨 처음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부인하였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전까지 그 하루 전날까지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그 표현을 써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 사람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시치미를 뚝 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보세요.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처음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좀 점잖은 표현이죠 그것도. 근데 두 번째는 맹세를 합니다. 절대 모른다. 내가 내 아버지를 걸고 뭐 그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말까지는 성경이 없지만 뭐 그런 식이었겠죠. 뭐 하여간 맹세하되 무엇을 걸고 있겠죠. 절대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야, 거짓말을 해도 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런데 맹세까지 합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저거 하나님 걸었을지도 혹시 몰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난 모른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 번째는 더 합니다. 뭐 했다? 저주합니다. 누구를 저주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니까 주님 내 발도 씻겨주시고 내 발뿐이 아니라 내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이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이 흐름을 보면은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람 마음이 변해도 어느 정도로 변하냐면은 나중에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그러니 저걸 보세요. 저 70절과 저 74절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길어봐야 제가 볼 때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저 첫 저주와 저 모른다고 하는 것과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고 여기까지 10분이 뭐예요? 아마 한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5분 만에 저렇게 달라집니다. 사람 마음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전에 어떤 모습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시간 전의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타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장면을 다 읽어보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모습을 다른 부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마태복음이었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불과 몇 시간 전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흐름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 야, 어떤 문학가가 저 부분을 표현해서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극적으로 저런 문학적 표현할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가 나 부인할 거다. 너가 나 배신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였다? 힘있게 말했습니다. 강조하였습니다. 어쩌면 저때 맹세인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리고 누구도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아까 여러분이 함께 나눈 저 마태복음의 장면에서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겠나이다. 저 이분 힘있게 말하되,
뭐 맹세 정도 했겠죠. 그런데 저 모습이 됩니다. 저 맨 마지막 말씀,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럼 모든 제자가 어떻게 말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제자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고 주님 지켜주겠나이다 라고 이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딱 말하니까 다른 모든 제자도 똑같이 얘기했겠죠. 저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까요? 저 위선적으로 하는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진심이었겠죠. 그렇죠? 이때 베드로가 뭐 딴 생각했겠어요? 이때 저 모든 제자들도 그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립서비스하고 있을까요? 이거 분명히 이때는 진심이었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이때 베드로 죽을 각오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죽을 각오 해요. 죽을 각오 딱 하고 우리 끝까지 지키자 그리고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 이전에 여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저 맨 마지막 부분,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다 모든 제자들이 분명히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곁을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 한 사람 딱 있었거든요. 그러니 요한은 도망갔다가 그리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갔다가 그대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도망갔다가 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즉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도망갔다 아니고 이 중간지대에 있는 베드로, 그런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곁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어중간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곁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세상 떠날 때까지 끝까지 지켜줍니다. 즉 도망가긴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누구냐면 누구죠?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 도망간 건 다 똑같은데 도망가서 끝까지 도망간 사람이 있고, 도망갔다가 오되 중간 완전히 오지도 못하고 중간점에 있는 베드로가 있고, 도망갔대 그러나 다시 온 사람 요한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은 어디에 있나? 어쩌면 이 마지막 그 밤에 다양하게 보여주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 나쁜 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해놓고 다 도망간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전부 다 나쁜 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한데,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보세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 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이후에 이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는가 보세요.
그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제자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는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배신 또 배신, 이 배신하는 사람들의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걸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배신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도 온통 배신하고 다 배신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배신 그리고 또 배신 이 과정 가운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 한번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켰냐면 여자 몇 명이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여자들은 늘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말없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돕던 그 여인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골고다 언덕도 끝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지켜줍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그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이렇게 보이지 않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시던 참 그 많은 손길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마음속에 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